자,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신목사님 그 인쇄물 하나씩 좀 나눠주세요. 지혜에 관한 성경에 나온 지혜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발췌를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인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설교 내용이 중간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같이 묵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다 외우기에는 좀 많지요. 외우면 좋겠지만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지만 자, 그걸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을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434군데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전도서까지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잠언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시편에서부터 전도서까지 중점적으로 중요한 구절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몇 가지 크게 몇 단어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린 인쇄물을 보시면 6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6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봅니다. 첫 번째가 대전제. 이거는 뭔가를 딱 미리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딱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대전제. 그 중에 자, 첫 번째가 시편 111편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잠언 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자, 첫 번째 잠언 2장 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역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에 대한 증거들. 하나님이 이 땅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도 분명히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그 증거로서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을 보면은 알 수 있고, 또 출애굽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런 모든 것들, 성경에 있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3번, 대단한 3번, 하나님은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자, 시편 136편 5절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잠언 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자, 땅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다 모든 만물을 지혜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 왜 지혜를 얻어야 할까? 잠언 3장 13절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복들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잠언 3장 14절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왜?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보다 지혜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5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역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리고 잠언 3장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리고 잠언 4장 7절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역시 동일하게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6절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자,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가 금과 은보다 더 귀하고 생명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지혜가 가르쳐주는 것, 지혜의 가르침에 대해서 봅니다. 잠언 2장 20절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리고 잠언 3장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고 잠언 28장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리고 잠언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 12장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4장 16절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잠언 17장 28절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전도서 4장 13절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전도서 7장 4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 16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자, 지혜가 가르쳐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이제 지혜롭지 못한 자로 인한 그런 결과들을 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면 전도서 9장 18절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선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특히 나라에서는 아주 이것이 심각합니다. 한 대통령이 잘못 뽑혀지면 미국 같은 경우도 오바마가 8년을 대통령 하면서 그 땅에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테러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슬람에 유리한 법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 대통령이 잘못 뽑혀지면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아주 만연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무너지게 돼요. 유럽이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이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우리가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이 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수청되는 게 기독교니에요. 제일 먼저. 그래서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 중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중에서도, 목사 중에서도, 성도 중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도 중국을 친중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통령도 그렇지만 국회의원들 중에 특히 여당이 아니고 야당 중에서도 친중 정책을 펴는 사람이 많습니다. 친중 정책은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은 북한을 추종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많이 뿌리박혀 있어요. 이것은 우매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지금 미군 기지 주변에 태양광 시설들이 드러나고 있고 미군 기지 주변에 중국인들 사는 그 집단촌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미군 기지를 반대하고 나중에 여차하면 그들이 전복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땅의 안보를,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북한도 경계해야 되지만 중국은 더 많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나라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은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들이 제주도에 와서 우리나라의 많은 인구들 지금 늘리고 있어요. 왜 늘리겠어요? 지방자치제를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땅에 투표권 얻어서 자기들의 주지사를 세웁니다. 자기들의 시장을 세웁니다. 중국인들을. 그리고 투표를 해서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다. 중국의 소속에 들어간다라고 그들이 법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지방법으로.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중국 하면 우호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중국의 돈을 먹고 중국에 필요한 정책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굉장히 많이 깠죠, 정부에서. 그러면서 뭘 한지 알아요? 대기업들에게 있는 그 비밀들, 산업기술들, 이것들을 다 까발려서 중국에 다 넘겼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어요, 지금. 이 적은 우매가 많은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나라의 존귀함을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여라도 중국을,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일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지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지혜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고 계속 발명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한된 유에서 또 다른 새로운 유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생활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동수단이 주로 걷는 것이었죠. 목사님 세대나 목사님 어머니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도 마찬가지죠.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걷고 그리고 그것이 주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좀 빨리 간다면 이제 말이나 소 이런 것들 타고.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발달했죠. 그래서 좀 더 빠른 교통수단이 생겼습니다. 자전거나 또 더 발전해서 자동차, 비행기, 기차 이런 빠른 이동수단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가 아니더라도 최근 1950년대, 60년대 해방 직후만 해도 대부분이 걸어 다녔습니다. 길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산 넘고 또 물 건너, 강 건너서 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힘들었죠. 그래서 보통 보름 이상, 한 달 정도 걸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수단도 발달하고 도로도 좋아져서 자동차로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거의 2시간이나 2시간 반이면 충분히 갑니다. 비행기로 가면 더 빠르죠. 그래서 전국이 이제 1일 생활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혜로 말미암은 발명은 비단 이동수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식주, 통신, 의료, 예술 등 삶의 전반에서 우리는 지혜의 결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아주 잘 쓰고 있죠. 이것이 지혜의 결과죠. 하나님의 주신 지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나서 이런 것들을 발명하고 누리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상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의 지혜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쉽게 그 일을 처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들어하고 매우 느리게 그 일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접시를 옮기는 일을 한다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접시를 여러 개 쌓아 올려서 한 번에 옮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한 번에 접시를 한 개씩만 옮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접시를 옮길 때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씩 옮기지는 않죠. 단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접시를 옮길 때 한 번에 하나씩만 옮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삶이 힘들고 주변에서 볼 때도 정말 안타깝게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삶이 보다 풍성해집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정성에 감동해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금이나 은이나
부귀, 명예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셨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솔로몬 이전에도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는 처음 재판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한 집에 사는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아이 위에 눕게 되었고 아이는 질식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은 자기 아이를 데려다가 다른 여인의 산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한 집에 사니까 가능하죠. 다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까지 살아 있었는데 아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여인은 아이가 죽은 것이 이상해서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엄마들은 알죠. 금방 낳았어도 자기 아이가 긴지 아닌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자기 아이가 아닌 걸 알았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그 여인에게 가서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그 여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산 아이의 진짜 엄마가 그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 여인은 자기 아이라고 우기면서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솔로몬에게 가서 이것을 재판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아이의 진짜 엄마와 다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똑같이 공평하게 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살아있을 수가 없지요. 죽게 되죠. 아이의 진짜 엄마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 가슴이 탔어요. 마음이 굉장히 이 아이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될까봐 마음이 정말 안절부절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이시여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닌 그 여인은 왕의 말이 맞습니다. 차라리 아이를 반으로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내 것도 못되게 하고 저 사람의 것도 못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죠. 아이의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한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한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걸 알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첫 재판의 이야기를 들은 그 백성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판결함을 보고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이제 보물을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런 재판이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재판할지 아마 참으로 난감해질 것입니다. 지금이야 유전자 감식이 있으니까 바로 판결이 나겠지만 이러한 것이 전혀 없던 그때에는 이 판결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명쾌한 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첫 판결에서.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판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 많은 잠언들을 말했고 그것들은 성경의 잠언서와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많이 읽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지혜는 금이나 은보다도 귀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단지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할 때도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믿을 때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결과들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결국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학교라는 공교육과 또 사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보다는 과학을 믿도록 교육받아왔고 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도록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모든 것에서 그것이 나의 능력과 사회적인 판단에서 벗어나는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구하고 또한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와 함께 구하는 모든 것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